18절로 2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데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과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선언과 믿음과 성품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이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빼어 행함하게 하고 우상의 종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영혼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거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고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해결하고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유니교를 짓지 않냐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끝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시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지금 그들을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배운 것이 그가 아니라 내가 또 그에게 세월을 주리라. 위인 자자 친구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자 이세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일복교회 메시지가 다 귀한 말씀이지만 히브리적 사고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바로 일복교회의 가장 중앙에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에버서두 사빌라. 따라서 한번 에버서두 사빌라. 이게 뭐죠? 우리 교회의 첫 자만 앞 첫 자만 따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스무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가지고 일곱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일곱 교회의 가장 중앙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다는 말이죠. 그만큼 일곱 교회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유독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핵심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여러분 검생과 내생에 축복받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참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디아. 두아디라 교회 바로 루디아인데요. 사도행전 16장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그거를 막으셨잖아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 바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선교 여행을 바꿔요. 그래서 첫 성이 어디냐? 빌립보 지역이에요. 빌립보 지역에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죠. 루디아. 근데 그때 당시 루디아는 자주장사 루디아. 우리가 이 고급 오류, 요즘에 고급 오류 뭡니까? 우리 고급 오류 브랜드 있죠? 그런 브랜드처럼 이제 자주장사는 염색업 이런 거죠. 그런 사업을 했던 사람이 루디아. 여인이 사업을 합니다.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인이 사업하는 게. 그러나 그 당시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에 국제적으로 이렇게 놀던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거든요. 그래서 이 본점이 바로 두아디라이고 분점은 빌립보고 이런 내용이 바로 되어지는 것이죠. 두아디라는 루디아가 활동했던 것처럼 공업과 상업 중심지가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의료뿐만 아니라 의류가 있으면 뭐예요? 그걸 우리가 색깔을 또 염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염색과 가죽 이런 부분들이 잘 발달되어 있고요. 동시에 공업지대가 되어서 로마군이 쓰는 무기들 있잖아요. 무기들. 그 무기들을 생산한 장소가 어디냐면 이 두아리라. 그래서 상업도 발달되고 공업도 발달되었어요. 더 나가서 이제 종교적으로 상당히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황제 숭배를 하는 신전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자체에서 주신으로 섬겼던 신이 바로 아폴로신. 그리스도 신화에 보면요, 제일 센 신이 누구죠? 제우스. 그 다음에 그 제우스의 여러 아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제우스가 남봉꾼이거든요. 굉장히 바람을 많이 피웠어요. 그래서 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아들을 많이 낳게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아폴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폴로 신전이 있고요. 누구에게로 이제 그 나중에 왕권이 넘어가냐면 아폴로에게 왕권이 넘어가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넘어가는데 아폴로는 제우스 신이 가장 아꼈던. 그래서 그 아폴로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었다고 믿었던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있는 이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두아디라를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를 보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아디라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런 영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두아디라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보면요,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 모습은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눈으로 나타나요. 눈, 그리고 발. 그래서 눈과 발에 부합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눈은 무슨 눈이라고 하냐면, 자 보시면 그 눈이 불꽃 같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불꽃 같은 눈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보면은 가끔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요, 이렇게 이런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요, 내가 통치를 해보겠다, 지배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예리하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통치하겠다, 그런 내용도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불꽃 같은 눈 하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지켜보신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많이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다. 그러니까 두아디라의 아폴로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두아디라의 황제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발. 그 발이 뭐예요? 빛난 주석과 같게 버렸어요. 빛난 주석. 그래서 주석은 합금이죠. 가장 단단한 주석, 이런 발로 상대방을 확 밟으면 뭐예요? 이게 그냥 찍어 누르면은 상대방이 다 그냥 뭐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런 망국을 다스리는 이런 권세다. 그래서 이런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빛난 주석이다. 그래서 황제가 그때 당시에 심판을 하고, 영적으로는 아들 아폴로라는 그 신이 심판을 한 것 같지만,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심판자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 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나타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으로 나타나시는데, 이 주님은 어떤 분이냐? 그들은 뭐예요? 제우스가 남봉꾼이라서 그렇게 아들이 많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성도 있지만 인성도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요? 우리가 요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신인 양성 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옆 사람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예수님은 신인 양성 1위로 계신 분이래요. 예수님은 신인 양성 1위로 계신 분이에요. 아유 뒤쪽에 왜 이렇게 거짓말이에요? 좀 양보시게 못합니까? 예수님은 신인 양성 1위예요. 네. 맞아. 신인 양성 1위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2위잖아요. 2위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신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대요? 인성이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뭐라고요? 참 사람.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시다. 이 말을 표현해서 한자어로 본토 발음 어떻게 하죠? 본토 발음 센닌 양성 비리 누가요? 본토 발음이? 네. 자, 신인 양성 1위이신 예수님이시다. 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짝이 있는데요. 23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 나는 사람의 뜻과 23절 하반절 보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할 때에 불꽃 같은 눈하고 사람의 뜻, 사람 마음을 살피는 줄을 알라라는 말씀하고 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고 동시에 26절 보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 때에 그 권세를 준다는 말과 이 빛난 그 발이 빛난 주석이라는 말하고 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을 잘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사람에게 뭐예요? 나중에는 이런 분으로 그의 모든 이 결과가 이런 결과가 맺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분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처럼 우리가 불꽃 같은 눈으로 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옆사람으로 축복합시다. 심판주 예수님이 다 아신대요. 심판주 예수님이 다 아신대요. 사람의 형편과 사람의 속사정, 사람의 그 마음의 내용은 사람들이 몰라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봤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니신 신적 통찰력을 가지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깨뜨려 보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딱 봤더니 잘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네 사업을 안 돼요. 주님이 내 사랑도 안 돼요. 또 내 믿음을 안 돼요. 내 인내 같은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업이라고 했는데 원문 내용을 좀 본다면은 내 행위를 안다. 내 행위를 안다. 다른 말로 본다면 내가 한 일을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에 보니까요. 두아디라가 19절은 칭찬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안다. 그런 것은 두아디라 칭찬받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는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무슨 일을 했냐? 첫 번째는 사랑을 했대요. 사랑을 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 세 번째는 섬김. 네 번째는 인내. 이것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축적인 내용을 본다면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참 잘하는구나. 참 잘하는구나. 사랑 실천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성도들의 사랑 실천을 참 잘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우리 교회도 옆 사람을 이렇게 봐주면서 옆 사람이 좀 뭐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옆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고 성도의 섬김이고, 이런 거를 사랑 실천을 두아디라 교회가 참 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용을 조금 보면은 사랑과 믿음 그랬으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고요. 이 믿음은 우리가 내면적인 부분이고 외적으로는 섬김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죠? 사랑을 요한복음에 보면 뭐예요? 아가페 사랑도 있고, 또 뭐예요? 부모 간의 사랑 뭐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스톨게, 그리고 친구와 친구의 사랑 뭐예요? 필로스. 그 다음에 남녀의 사랑 뭐예요? 에로스. 그런 사랑이 있는데 무슨 사랑으로 이거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해야 우리는 완전한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랑해 준 것이죠. 그렇게 사랑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점점 그렇게 사랑의 실천이,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칭찬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 보면 인내를 안 하니 내 나중 행위가 무엇보다 많다고?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처음 것보다 많다. 우리가 보통 사랑하면 사랑이 나중에 가면 막 식어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요 엄청나게 사랑을 하다가도, 남녀간에도요 처음에는 막 진짜 목숨까지 줄 것처럼 그렇게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척천척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랑인데, 이 사랑은요 두아디라의 이 성도들이 한 사랑은 처음 것보다 사랑이 더 진하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요 성장을 해야 돼요. 기독교의 사랑은 사랑도 성장하고 믿음도 성장하고 양과 질에서 다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사랑의 성장이 멈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 실천을 청년에서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다른 사랑이 거기에 들어가면요 안 되는 겁니다. 더욱더 우리가 양과 질에서 더욱더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가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요, 우리가 믿는 자의 양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양심. 우리 모든 사람 다 양심이 있는데, 우리 믿는 자의 양심은 무슨 양심이라고 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불신자의 양심은 뭐죠? 죽었어요. 왜냐하면요 그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양심은 뭐예요? 영이에요? 혼이에요? 양심은 어디에 속한 것 같습니까? 양심은 영에 속했습니까? 양심은 혼적인 부분이죠. 혼적인 부분. 영은 단일체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한 부분이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뭡니까? 지식의 지배를 받잖아요. 영이 지식의 지배를 받을까요? 영은 지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양심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양심이고, 우리 양심은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양심, 예수님께 속한 양심이라는 거죠. 이 양심은 산 양심이고, 우리가 보면요 이렇게 요즘에 법원의 판결을 보면 조금 뭐예요? 조금은 그 잣대가 많이 좀 길거한 것 같아요. 이 잣대를 이전에 그 법 조문에 비춰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판결을 좀 하는 걸 좀 보게 되는데, 사람의 이 심판은 항상, 이 재판은 항상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는 심판이라면 주님의 심판은 영원히 파헤쳐도 그냥 그 잘못된 점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옳은 판단으로 영원히 그런 판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잣대가 바로 성도들의 이 양심이 바로 말씀이 기준이 되면 말씀대로 양심이 살아서 이렇게 살아갈 줄로 믿고, 그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행하려 하면요, 이 사랑이요 점점 사랑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뭐야? 점점 거룩하여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내 속에 채우면서 사랑이 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끝까지 두아디라처럼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로 이렇게 사랑이 더욱더 커가고 자라가는 것이 힘든데, 두아디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이 점점 자라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하고 또 다릅니까? 에베소 교회하고 또 다르잖아요. 에베소는 뭐예요? 무슨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에베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에베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나는 옛날에 참 잘했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들 옛날에 그 사랑이 잘했던 그 잘했던 거를 너희들 다 잃어버렸어. 우리 주님이 그거를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딱 반대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요, 에베소 교회는 말씀 강조하다가요 사랑을 잃어버렸고, 반대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뭐예요? 사랑 이렇게 강조하다가 뭐예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이세벨의 교훈에 넘어갔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과 말씀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근거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날마다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20절 말씀 또 봅시다. 20절 보면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지금 먼저 칭찬을 하고 나서 이제는 20절에 보면은 책망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는요 언제 나옵니까? 언제 나오냐면요,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요 이 여자가 나오는데요, 그 여자는 누구냐? 바로 아하방. 자, 따라서 합시다. 아하방. 아하방의 부인입니다. 아하방의 부인. 이 부인이 이세벨이고,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 확실히 나타나는데, 아하방이 이세벨을 엄청나게 용납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세벨의 말을 그대로 들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왕은 아합인데요, 그 아합왕을 조종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의 부인 이세벨이죠. 그래서 영향력은 아합이 더 많습니까? 이세벨이 더 많습니까? 이세벨이 더 많죠. 그래서 이 이세벨을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악녀 중에 악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내용들이 여기에 계시록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지은 사람 누구죠? 기자는 요한이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구약에서 정통한 이 사도 요한이 신약에서 이세벨이 누구냐? 바로 그 이세벨이 구약에 나타난 이세벨이 지금까지 살아 있었을까요? 열왕기상 정도면은 약 1000년 전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1000년 전이 아니라 500에서 1000년 전인데, 이 500살 넘은 이세벨이 지금 1000년 먹은 부렁이도 아니고 살아 있을 리가 없죠. 바로 이세벨과 같은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의 길을 따르고 있는 성도가 있다. 그런 이세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데 왜 책망을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받았을까? 20절 보니까 여기 자칭이라고 말했어요. 자칭은 뭐죠? 스스로 자기를 칭한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세워주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스스로 선지자 행세를 하고 두 번째는 또 여자라고 그랬어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여자라고 했습니다. 여자라고 했는데 이 여자는요 원문에 보니까 귀나이라고 했어요. 귀나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즙 틀에 포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거를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뭐예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그 여자여 한 말이 귀나 이 말인데 그 말을 여기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자여 하는 말을 한국 문화로 정서상 받아들이면 뭐예요? 굉장히 예수님이 굉장히 아주 건방진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귀나이라는 말은 여자 중에 극존칭으로 여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예요? 여자 이세벨이라는 말도 뭡니까? 원문 내용으로 보면요, 여인 중에 최고의 극존칭을 써가지고 여자 이세벨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도 요한한테 극존칭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 여자 이세벨이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 이세벨, 그 여자 이세벨은요, 우리가 두아디라에 이세벨이 있는데 이 이세벨은 그때 당시에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아니라 이세벨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세워주지도 않는데, 교회에서 세워주지도 않는데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뭐 아내는 아닌데 아내가 목회자의 아내가 목회자에게 선지자처럼 막 행동을 하고 뭐 목회자를 이끌어가고 이러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거를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이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성도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정식으로 세워주지 않았는데 이 교회에서 예언 기도하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말씀은 또 멀리 해요. 그래서 소위 뭐예요? 직통계시라고 하죠. 직통계시, 그렇죠? 그래서 옆 사람한테 한번 축복합시다. 직통계시 따르지 맙시다. 직통계시 따르지 맙시다. 그래서 이 직통계시를 가지고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아파트를 사는데 이거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물어보면요, 좀 가만히 있어봐, 내가 기도해 볼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다 받은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를 뭐예요? 교회에서 세운 것도 아닌데 그거를 가지고 막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뭐 같아요? 꼭 무당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거를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면요,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하냐면요, 이세벨을 가르쳐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이세벨이 뭐예요? 교회 질서에 벗어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교회 질서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왜 세웠어요? 목회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복의 기관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내가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목회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 목회자는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찾아보고 기도해보고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웠는데, 이런 질서를 지켜야 되죠. 하물며 하나님 간에도 뭡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간에도 뭐가 있다고? 질서가 있대요. 질서가 하나님 간에도 성부 삼위 간에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질서가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질서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줬는데 이 질서를 깡그리 무시한 곳이 어디야?
무시한 게 바로 이세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행음했다는 겁니다.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건데,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성도들로 행케 했다. 예, 신앙적인 음행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옛날에는 뭡니까? 옛날에는 여기에 보살을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집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뭡니까? 거기에 집안에 가면 굉장히 마음을 단단히 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런 이제 설날이나 추석 때 되면 항상 그 음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예요? 찌짐이나 이런 것들을 많아가지고 이거를 먹고 올 수가 있으니까 항상 그때 피해서 이렇게 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상의 제물을 1차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요즘 그런 경우가 많이 없죠.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거는 뭐예요?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먹으면 돼요. 가정집에 가서도 이게 우상의 제물인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먹어도 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상의 제물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먹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신앙적인 음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도록 하는 게 이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사물을 더 사랑하고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음행이다. 그래서 자칭 선지자 그 내종을 가르쳐 행음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우상 제물 이런 것도 먹고, 또 신령한 면에서 우상의 제물, 자신의 욕심을 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상의 음행을 하는 것,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음행하는 것, 이 영적인 음행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또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그쵸? 종교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했다. 세상 것 바라보면서 세상의 피조물, 돈, 하나님이 없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 것 주셨나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요거를 가지고 심으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중에 뒷부분에 나와요. 육의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받고,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것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심을 줄 알아야 돼요. 부활신앙이 뭡니까? 심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아무것도, 예수님 믿고 나서 그냥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 얻고 난 다음에 삶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천국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또 받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로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부지런히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부지런히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봉사잖아요. 봉사.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봉사로 심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내 썩어질 육체로 심으면 나중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바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썩어질 물질의 것을 심으면 나중에 뭡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을 우리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보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는 날마다 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농사도요, 심어야 가을에 추수할 것이 많은 거예요. 심지 않는데 추수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심지 않는데 추수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많이 심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희 욕심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하늘에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다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대표 교회들에서 모두 사빌라 이 7교회인데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는 뭐예요? 지금 에베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라우디에 교회는 뭐예요? 또 라우디에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를 미지근한 교회로 또 라우디게아 교회로 마지막 교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에서 그렇죠?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는 뭐예요?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계시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보가모와 사대 교회는 뭐냐면 보가모 교회는 사소한 이익 때문에 신앙을 놓쳤어요. 사소한 이익 때문에. 그리고 사대 교회는 뭡니까? 사대 교회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으나 삶의 내용을 봤더니 살아있으나 뭐예요? 죽은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을 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이익 때문에 신앙적인 면을 놓치고 있는 보가모 교회, 그리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적인 면에서는 죽은 교회, 사대교회, 그 사대교회를 짝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마지막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자 이세벨을 통해서 그가 이런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로 나중 행위가 더 많은 이런 칭찬을 들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이세벨을 쫓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사랑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둘 다 같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엄행을 회개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엄행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도 안 받아들이면은 22절, 2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합니다. 22절 보니까 또 자 여기에 보니까 볼지어다 이렇게 22절 보세요.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볼지어다는 뭐냐면은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라고 하는 건데요. 따라합시다. 이두. 이두는 볼지어다, 주목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진다, 병상에 던진다, 조금 있으면 질병으로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빨리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에게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라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또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예요? 이미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주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이세벨을 쫓고 이렇게 하는 이 행위들,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자꾸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께서 자꾸만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라고 할 때 빨리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뭐예요? 여기에 3번씩이나 얘기했어요. 침상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환난 가운데 던진다, 자녀를 죽인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자를 용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갈 때 주님이 받아주시고,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또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고요.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 어렵고 힘들고 하는 부분이 올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일본군이 와가지고 막 일본군 그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막 방해하고 그렇게 교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천황을 먼저 숭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천황 숭배를 강요했던 그럴 때에 그때 목사님이 다 모여서 이거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천황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숭배할 수 있는 이런 자리로 또 가는 그 길로 가는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또 그렇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분들도 또 많이 있었죠. 그런 아픈 역사가 한국교회에 있었는데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또한 이런 것들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세벨에 대해서 여러분 이세벨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말씀해야 되는데 이세벨은 뭡니까? 특징이 뭐냐면 이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했다. 행음이 뭐예요?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에 세상이 이러니까 이 세상에서 시키는 대로 우리가 좀 하자. 그래서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부분들을 이세벨을 통해서 세상의 세속주의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던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세벨. 그 이세벨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세벨의 교훈을 멀리합시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이세벨의 교훈을 멀리합시다. 그래서 24절 이 내용은요 20절 말씀하고 또 짝이 돼요. 그래서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였다라고 하는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또 26절 보니까 이렇게 용납을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요 26절에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다는 거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남은 교회가 있고 남은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큰 교회도 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는 사람도 대부분의 한 60%는 따라가지만 40%는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이 교훈이 뭡니까? 이세벨의 교훈이죠. 여자 이세벨의 교훈 때로는 유혹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강압적이기도 하고 이런 걸로 사람을 유혹해서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이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줄 것은 없다. 남아있어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짐을 내가 지울 것이 없다. 그들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교훈을 받지 않냐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오늘 말씀 나눴지만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영생을 이미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는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미 옮겨진 자로서 이미 우리는 구원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 하나하나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예수님께 주신 이 뭡니까? 이기는 자가 누구죠? 이전에 이겼던 분?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또 뭡니까? 새벽별. 그 새벽별을 예수님이 또 받으셨는데, 자,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나 새벽별이랑 뭐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 말씀을 보면요, 왕의 시편이라고 하는데, 시편 2편 말씀에 보면요,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의 자녀, 그리고 이런 복을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또 뒤에 보면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민수기 24장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별은 공중의 별이 아니라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고, 그 메시아는 누구냐? 바로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요거 하나 듣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계시록 제일 마지막. 찾았습니까? 네. 나 예수는 그들을 위하여 내 사랑을 베어 그들에게 전하게 하리라. 나는 다윗의 후리요 자손을 꼭 강력한 세력이라 하시더라. 네, 16절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단들이요, 이 말씀 가지고 속여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말씀 가지고 16절, 이 16절에 나오는 광명한 새벽별이 어디 누군지 아냐고. 누구라고 그래요, 보통? 이만희, 또 안상무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의 우리가 뭡니까?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미 창조 때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에 누가 하나 첨가되는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요, 이 말씀은 광명한 새벽,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신다. 자, 예수님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힘을 주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전부를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평강이 내 평강이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치유가 내 치유가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어서 결국에 예수님이 뭡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다 들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죠. 우편에 앉으셔게 됐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 그래서 결국은 그 우편은 오른쪽 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세와 권능을 다 가지시고 심판주로서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모든 하나님으로 받은 그 모든 상을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 속에 있는 옛사람, 내 자신 속에 있는 예수님 따르기를 방해하고 있는 이런 옛사람 요소들을 다 죽이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날마다 거룩한 생활로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가 결국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받은 그 나중에 받은 하나님 우편에 세우시는 그런 권세를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언제에서 받을 겁니까? 저 하늘나라 가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된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늘 전투하는 생활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생활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천국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간다고 여러분 미국으로 간다고 미국이 좋다고 미국으로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노숙자들이 있고요. 거기에도 뭐요? 거기에도 이 마약 중독자들이 있고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도 마찬가지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여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 얻은 거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해서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자는 한 사람이잖아요. 1등하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최후의 것으로 보상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 한번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